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하면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밤만세, 밤에 만드는 새아침 예배, 오늘은 찬송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우리 아시는 분들 함께 찬양 드림으로 우리 시간을 구별하는 하나님 앞에 오늘을 올려드리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올려드리고 또 어느덧 7월 마지막 날인데요. 7월 한 달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소서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함께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나와왔습니다. 이 연약하고 이 부끄럽고 이 못난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세상 그 누구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디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피곤하고 지친 우리, 연약한 못난 우리,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보이며 예배자로 올라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사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12장과 1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는 것은 12장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먼저 읽읍시다. 자기 성경책 같이 읽는 거 아시죠?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잠시 그러나 진지하게 이스라엘 남 유다 다윗 왕조의 요아스 왕 시대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은혜롭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공급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아스는
극적으로 목숨이 구출되었죠. 이세벨의 딸, 저 교활하고 잔인한 북쪽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경건한 나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남쪽 유다 이제 며느리로 들어온 다음에 결국은 너무나 흉포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급기야 자신의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권력의 정점에 서버렸죠. 그렇게 여왕이 스스로 되었습니다. 아주 악한 이제 여인이었죠. 이 아달리아 여왕이 손자들 이제 왕자들을 다 죽일 때 사실 그때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극적으로 보호하신 요아스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와 또 그의 신실한 믿음의 부인 여호세바가 목숨을 걸고 이 갓난아기 요아스를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서 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7살 되던 해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참으로 이 성전과 왕궁을 지키는 시위대 군대 이 백부장들 그들과 의논을 하고 또 계획을 아주 정밀하게 세워서 요아스를 다윗 이 왕조의 적통인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옹립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왕이 되어진 요아스입니다. 7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특하게도요, 7살에 왕위에 오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를 우리 왕인 것 같지만, 그의 아버지 역할을 한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올바른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시행한 일이 무엇이었냐? 성전 수리였습니다. 참으로 아달랴 저 아주 그 폭정 어두움의 시대 속에 여기저기가 다 회파되어진 성전을 수리하라. 성전을 수리하라.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백성들의 영혼을 올바르게 이제 세워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또 가장 시급한 일을 정말 지혜 있게 그리고 결단성 있게 시행을 잘 한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2장 오늘 4절과 5절에 보셨지만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시대를 다루는 역대하 24장 7절에 보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성전이죠.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해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요, 어린 아이 시절 성전에서 이제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성전은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곳이었고요. 자기의 모든 것이 성전이었죠. 갓난아기 시절부터 그가 7세가 되도록 성전에서 요아스는 계속 생활을 했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눈에 정겹게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절실하게 담았던 것이죠. 또한 그 할머니 저 악한 아달리아가 이 성전을 계속 여기저기 무너뜨리고 아주 훼손시키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요아스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간절히 소원했던 수건사업이었던 이 성전 수리부터 이제 시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까? 어린 시절에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들, 그런 추억들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아스는 어린 시절, 저 갓난아기부터 시작하여 7살 될 때까지 어린 시절을 성전에서만 참으로 지냈잖아요. 그것이 그에게 그의 인생을 올바르게 잡아주고 또 그가 왕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하나님과 백성들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딱 기준, 어떤 구심점,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반드시 성전과 친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친해지도록 그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참으로 교회를 출입하면서 또 예배를 또 진실하게 잘 드리면서 또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배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이러한 경험들을 어린 시절부터 잘 심어주도록 이 길잡이 역할, 올바른 길로 우리 아이의 영혼이 살고 그의 평생이 살 수 있는 올바른 길로 잘 이끌어주는 이 부모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고요. 또한 이 방송 예배를 같이 드리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 받은 것임을 깨닫고서 성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참으로 세상을 이기는 죄에 물들지 않고 또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인생들로 아름답게 준비되어가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가서 보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 시절에 배우는 것이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무엇을 보냐? 어린 시절에 무엇을 경험하냐? 어린 시절에 무엇을 느끼냐? 어린 시절 무엇이 소중하게 그 영혼에 담기냐? 이것이 그가 늙도록, 그가 평생을 살도록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교회 품 안에서 참으로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헛된 것에 물들지 않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참으로 한평생 후회롭지 않게 정말 보람되게 우리 천국을 자신이 맛보고 사람들에게 천국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최고의 인생을 하나님의 교회 품 안에서 다 이루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요아스 왕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시작은 very good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들을 참으로 좋게 만들고 있던 시작을 잘한 우리의 요아스 왕이 점점 어두움에 점점 안타까운 타락의 길에 떨어져 가게 되어지는 모습도 성경은 숨기지 않고 미화시키지 않고 다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요아스 왕은 어처구니 없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이건 정말 패륜적인 일을 행한 거예요. 자기 친아버지나 마찬가지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어찌 보면 자신에게 친형제와 같은 우리 그런 존재죠. 죽여버리고 말아요. 돌로 쳐 죽였어요. 어떻게 이런 타락을 요아스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여러분, 이 아람 나라가 유다 나라, 이 요아스 시절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겁에 잔뜩 질려서요,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왕궁의 모든 보물만이 아니라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보물까지도 다 저 아람 왕 하사엘에게 살려달라고 갖다 바치는 참으로 비겁하고 비굴한 모습까지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여러 가지로 실망을 끼치고 패륜적인 모습을 보이고 불신앙의 모습까지 아주 보인 이러한 요아스는 그 마지막이 결국 신하들의 칼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열왕기하 12장이 또 역대하 24장이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요아스 왕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은 잘했어요. 성전 수리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성전 수리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완전히 육체에 빠져버린 정욕에 빠져버린 불의함에 빠져버린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육체로 요아스 왕은 맞춰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 왜일까?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12장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거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서 요아스 왕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었을 때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또 백성들 앞에서도 참으로 좋은 왕으로 잘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되어지자 엉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기 전에도 이제 불길한 복선을 오늘 열왕기하 12장 3절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 왕이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대요. 제가 엊그제 우리 밤만세 예배 수요일날 산당 말씀드렸죠. 이 요아스의 그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왕이 완전히 아달랴에게 붙잡혀갔거든요. 홀려갔군요. 북쪽 이스라엘에나 있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그 산당들을 남쪽 유다 나라에도 자극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래서 아주 백성들이 그 자극적인 어떤 그 욕망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이런 산당을 요아스 왕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극적으로 좋아하는 거 괜히 내가 없앴다가 괜히 저들이 불만을 막 그냥 이제 폭발시켜서 내 왕좌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이, 삐뚤어진 생각이 요아스 안에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그것도 좋지 못한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이 요아스에게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아스 왕의 인생은 크게 두 가지의 시기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시기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씀의 인도를 받던 시기예요. 이때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 눈치를 봐요.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해요. 자기도 살고 백성도 살고 나라도 살던 시기였어요. 살아나던 시기였죠. 그런데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죽게 된 다음엔 그의 두 번째 시기가 오는데 어떤 시기냐? 사람들의 말을 듣는 시기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던 시기가 이제 끝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시기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를 보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의 눈치를 보던 요아스가 이젠 사람들의 눈치를 이제 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질이 되어진 것이죠. 특별히 역대하 24장 21절 말씀 가서 보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라고 이제 성경이 적시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끔찍한 자기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선지자를 이 요아스 왕이 왜 죽이게 되었냐? 무리가 꾀었다는 거예요. 왕을 이제 꾀었어요. 죽여야 된다고. 저 선지자 죽여야 된다고. 여호야다의 아들이지만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꾀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뭐예요? 사람들 눈치 보다가 사람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입니다. 참 힘 있어 보이는 자들, 열왕기하 12장에는 방백들이라고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성경에서 방백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지방마다 있는 힘 있는 유지들, 그러니까 힘 있는 어떤 이제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 방백들의 눈치를 자꾸 요아스 왕이 보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그도 불행하게 되어지고 백성도 불행하게 되어지고 나라도 큰 위기에 빠져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마귀만 좋아하는 일들이 발생해 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한테 겁먹고 이렇게 되어지자요. 이용만 당하는 자가 되자
저 아람 나라 하사엘 왕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도 결국은 싸워보지도 않고 겁이 잔뜩 질려갔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모든 보물까지도 다 그냥 살라달라고 갖다 맞춰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연약함에 본인과 나라 전체가 빠져가고 해 말았다는 것이죠. 이러니 아람 나라가 유다를 얼마나 만만히 받겠습니까? 다음에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만 가면 다 갖다 바치니까. 결국 또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요아스 왕이 뭐 한번 싸워보겠다고 나갔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어지고 부상당한 요아스 왕을 백성들이 신하들이 너무나 실망하여 왜 실망했냐? 특별히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죽이는 바로 그 어리석음에 실망한 신하들이 결국 부상당한 요아스 왕을 이제 칼로 제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아마샤가 다시 왕위를 위협받게 되어지는데요.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던 시기에는 자신도 살고 나라도 잘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 말에 이제 휘둘리기 시작하고 사람들 눈치 보게 되어지자 결국은 자기도 참 잘못되기 시작하고 나라 전체, 백성들 전체가 잘못된 길로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는 길로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아스 왕은 귀가 굉장히 얇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강력하게 말씀을 전파할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것 같고 참 중심이 없는 참으로 그렇게 의존적인 성향이 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말씀이 사라지자 요아스 왕이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자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 어둠으로 나아가는 길, 잘못되는 길로 꾀임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가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죽음으로 나를 꾀이는 길에 내가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이러한 잘못된 사실을, 잘못된 그 모델 역할을 우리 가운데 아주 참 아프게 해준 것이요. 그래요.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이 사실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가족들을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봅시다. 혹시 내 자신이 또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이 요즘 꾀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참 우리 가족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에 지금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꾀임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또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꾀임을 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면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필 수 있는 오늘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잘 살펴서 이건 내가 꾀임당하는 일이었구나, 이용당하는 것이었구나,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요아스 왕은 말씀에 인도받을 때는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생명길에 계속 올바르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또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나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내가 잘 받고 있는가,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며 간절하게 내가 받고 따르고 있는가, 항상 날마다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서 아무리 밤 같은 세상일지라도 새 아침을 말씀의 인도를 따라 힘차게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자녀가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를 못하고 불안정한, 이제 믿음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불안한. 근데요, 그런 경우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잘 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를 하나님이 장수하도록 좀 만드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 역대하 24장 15절 말씀 가서 보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생명의 은인 요아스를 말씀으로 잘 지도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을 때 130세를 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 남쪽 유다 나라, 저 북쪽 이스라엘 당시 왕조 시대 때 100살을 넘기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130세까지 여호야다 제사장이 생존을 했어요. 쓰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요아스 왕,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이렇게 비리비리하니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를 못하고 결국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소천하는 순간 완전히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는 이제 이런 인물이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든 요아스 왕을 말씀으로 그래도 잘 세워보시려고 여호야다 그의 친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이 제사장을 130세까지 살도록 역사하셨던 거죠. 쓰임받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내 자녀가 또 내 손주가 아직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잘 서 있지 못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건강 주셔서 어떻게든 내 자녀, 내 손주들에게 하나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끝까지 잘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게 해달라고, 그들의 인생 속에 심어주게 해달라고, 끝까지 건강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호야다 130세까지 산 우리 제사장 쓰임받은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 말씀 붙잡으시면서 우리도 꼭 어떻게든 자녀들을 더 말씀 위에 세워낼 수 있는 모든 부모님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제가 요즘 결정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묻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회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좀 끝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아달랴, 저 아주 악한 악마 같은 여왕이 통치하던 시절 목숨 걸고 요아스 왕자를 숨겼죠. 그리고 이제 요아스 왕자가 7살이 됐을 때 정식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무턱대고 한 게 아니었어요. 기도 많이 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상황을 살피면서 안식일 날 이제 이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옹립하는 그 역사를 백부장들, 이 왕궁과 성전 지키는 백부장들과 잘 논의한 다음에 이제 시행하게 되어졌는데요. 왜 안식일날 이제 이 거사를 일으켰냐? 이 왕궁과 성전을 지키는 최고의 군대죠. 시위대. 이 시위대의 비율이요. 평일날에는 왕궁의 3분의 2가 지키고 성전은 3분의 1만 지켰대요. 당시에. 그런데 안식일에는 이게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성전을 지키는 시위대가 3분의 2 군사고요. 3분의 1만 왕궁을 지킨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날 지혜롭게 거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군사수가 월등히 많은 그날 참으로 악한 아달랴를 축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의 적통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정말 지혜롭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받아 시행을 여호야다 제사장은 했었어요. 반면 열왕기하 14장 우리 묵상교과서 말씀 본문인데요. 이제 요아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진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은요. 작은 전쟁에서 한번 이겼어요. 그러자 한껏 교만해집니다. 한껏 이 도취에 대해서요. 자기에게 도취되어 들떠버려요. 그리고는요. 기도하지도 않고 지혜롭게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그 마음만 급해갖군요. 어떻게 해요? 북쪽 이스라엘. 당시 남쪽 유다보다 군사력이 월등히 강했던 북쪽 이스라엘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당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이 참으로 요아스였는데요. 요아스가 이름이 그러니까 당시 요아스 시대에는요 이름들이 비슷해요. 요아스, 아하샤, 여호람 뭐 다 남쪽 북쪽이 다 순서만 바꿔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헷갈리기 쉬운데 어쨌든간에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은 작은 전쟁에 한번 이긴 것 같고 잔뜩 교만해지고 자기가 마치 무슨 뭐 헤라클레스라도 됐냐, 무슨 백전백승의 무슨 사령관이라도 됐냐, 북쪽 이스라엘 싸움을 먼저 거는 거예요. 쳐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북쪽 이스라엘 당시 왕이 역대하 25장 말씀 가서 보니, 오늘 또 열왕기하 14장 말씀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너의 궁전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참,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 당시 왕이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싸워봤자 이기지도 못할 텐데 왜 재앙과 화를 자초하려고 하냐. 내가 한번 봐줄 테니, 그냥 가서로우니까 봐줄 테니
빨리 물러가라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물러가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도 한껏 교만해진, 작은 거 한번 이겼다고 교만해진 이 아마시아, 요아스의 아들은요, 이어지는 말씀 가서 보니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결국은 그냥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덤벼들다가 괴멸당해버리는 끔찍한 이제 패배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세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열정에 취해서, 자기 생각에 취해서, 자기 감정에 취해서 교만하게 행동해 버리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와 괴로움과 안타까움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조회하고 있습니까?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결정과 행동 전에 꼭 하나님의 뜻,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꼭 기도를 통해 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진정 살리고 있는 것은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 땅의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땅의 것들을 천국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늘의 것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땅만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땅을 먼저 추구하는 자들은 하늘도 잃게 되고 결국 땅도 잃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먼저 추구하는 자들은 하늘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결국 땅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땅만을 믿는 자, 땅의 것만을 믿는 자는 하늘에 버림받게 될 것이고 결국 땅에서도 버림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 썩어지니까요. 반면 하늘을 믿는 자는 하늘도 그를 믿어주고 그리고 결국 땅도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진정 살리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시면서 하나님 항상 우리 그 말씀 우선하여서 이 땅의 것들까지도 영원한 가치로 우리가 바꾸어낼 수 있는 참된 지혜자 우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은요, 주님의 시간에 우리 인간적인 열정과 혈기로 또 조바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를 그르치지 맙시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 만들어 주십니다. 자, 주님의 시간에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조급함과 교만과 모든 걱정과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감정들,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또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부활해 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소리와 우리 사람들의 눈치, 거기에 평생을 휘둘리다가 결국은 하늘도 잃어버리고 땅도 다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언제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꿰이려고 하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에 절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붙잡히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꼭 붙잡고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땅에서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평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정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조회하고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우리 모두가 평생 되어지도록 우리를 기도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루만져 주셔서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암세포가 사라지고 뼈가 살아나고 신경이 살아나고 근육이 살아나고 모든 장기들이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꼭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들 아십니다. 우리 앞날을 주님이 아십니다.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맞춤형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신이 나서 우리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이 기도 시간을 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근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시는 밤이 되시고, 우리 내일부터 우리 내일 모레 주일 또 새로운 한 주간 빛나는 소망 가운데 승리해 갑시다. 주님.